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분산 시긴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월절부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힐을 띠고 실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수회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닫히지 아니하니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 자 다 같이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먼저 하나님과 기도가 떠오르는 사람. 한 번 더요. 시작. 가장 먼저 하나님과 기도가 떠오르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큰 위기의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의 그 모습,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둘 소상하게 밝혀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모든 성도들은 지도자를 잃고 목회자를 잃고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다행히 이 장면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냐? 성경 도처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수많은 위기가 고난들이 그의 삶 가운데 닥쳐왔죠. 오늘 말씀은 반대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도 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 각 개인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교회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18절 다시 봅니다.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요.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이제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최초의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이 꺼냈어요. 베드로가 이 당시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교회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니까요. 우리한테는 이런 거예요. 왈라킹꼬깡 이런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와 같이 베드로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도 당시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공회, 유대인끼리 모이는 모임이었지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예수님이 처음 이제서 말했고 베드로는 이 당시 들을 때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뭐가 감당을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서는 음부의 권세를 감당 못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갈 때는요 음부의 권세를 우리는 감당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가 되면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삼게 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래서 오늘 어떤 모습이냐? 시작은 그래요.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당연한 겁니다.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베드로를 옥에다가 가둬넣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은 뭐부터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를 감옥에서 꺼낼 수 있을까? 성도들을 모아서 만약에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너희들 중에 혹시 헤롯 아그리파 저분하고 연이 닿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뭔지 혹시 알아? 저 사람은 어떤 뇌물을 좋아하니?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 베드로님을 풀어줄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접근을 했을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지금 세상에 가면 수많은 동호회, 수많은 만남들,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서 거기에 참석해서 모두가 서로에게 눈도장을 찍기가 바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언젠가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사람, 내 연락처에 내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인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2장으로 돌아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유력한 자를 찾아가거나 내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거나 그리고 내가 도움을 요청할 그 사람이 뭘 좋아할지 그 사람의 기호를 연구할 텐데 교회는 달랐어요. 교회는 가장 먼저 뭘 했죠? 가장 먼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이 다른 첫 번째 단추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요, 제가 희한한 일을 봤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어떤 교회 가면요, 일주일에 기도 시간이 한 10분이나 될까요? 식기도 외에 기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실상은 그들이 자신의 도움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과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오면 내가 가장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먼저 찾게 되어 있어요. 저희 별이와 필립이는요, 힘든 일 생기면 가장 먼저 아빠! 하고 외쳐요. 아빠! 필립이는 형이 이래 했어요. 저한테 아주 고소고발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형을. 그럼 별이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아니요, 저도 억울해요. 이래서 이러고 막 얘기해요. 또 어떨 땐 반대예요. 아빠, 필립이가 자꾸 저 때려요. 야, 너 형인데도 맞고 왔냐? 그렇지만 제가 막 또 때릴 수는 없잖아요 하면서 여기도 때렸어요, 저기도 때렸어요. 막 저한테 얘기를 해요. 하나부터 시시콜콜 다 얘기해요. 오늘 같은 날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은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한참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한 10분마다 와요. 10분마다. 야, 그러면 야, 오늘은 아빠 설교 준비해야 돼. 오늘은 들어오지 마. 그러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멀리서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가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그럼 또 뭔데? 그러면 또 이러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고할 존재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거예요. 교회의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는 건 뭐랑 똑같아요? 아빠! 이 어린아이가 아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왜 귀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숨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하죠. 그러나 믿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게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의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한다나 그 사람은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의 하나님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는 존재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요, 다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과 권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압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뭐냐? 우리 믿는 사람에 가서 고난이 면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베드로가 이 기도하는 교회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풀려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은 너희들보다 강할 수 있어. 헤롯은 너희들을 옥에다 가둘 수는 있어. 그러나 나는 그 세상보다 더 강하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대표되는 베드로, 단순히 이 말씀은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빠져나와서 그 뜻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교회를 상징해요. 헤롯은 이 바로 교회를 압제하는 세상 권력과 모든 더러운 것들입니다. 제가 청년과 청소년들 특히 지금 담당하고 가르치고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대가 갈수록 제 인간적인 마음에 암담하고 괴로움이 커져요. 왜냐하면 눈을 떠서 보면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재밌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보이는 것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만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부터 물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뭐냐면 대한민국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건 기본이다 이거예요. 이제 길가 나가보시죠. 차를 타고 가면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다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구석에서 폈잖아요. 지금은 길가에서 남자 할 것 없이 여자들도 같이 모여서
너무 담대하게 담배를 막 펴요. 제가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걸 좀 부끄러워라도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어제 뉴스에 충격적인 뉴스에 나오죠. 청소년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 서울 강남 한복판에 20대 여자가 길거리 갔다가 신호등에서 쓰러졌어요. 그 사람이 열사병에 취한 줄 알고 그 사람이 막 붙들고서는 하니까 응급차가 오고 경찰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그 여자를 하면서 괜찮으십니까? 근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가방을 딱 여니까 하얀색 봉투 2개가 나오는 거예요. 마약이에요. 대낮에 한복판에 20대 청년들이 지금 마약하고 다녀요. 올해 초에는요 22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마약이 세관을 통과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를 관세청 직원이 도왔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이 이 나라를 더 악한 길로 인도하는데 빨라요. 지난 정권이나 지금 이 정권이나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는요 담대함이 어느 정도냐,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람이 10번을 넘게 왔다 갈 때도 못 잡는 거예요. 2천억 원치 넘는 마약을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해운대나 여기 있는 클럽들 가면요 다 구역에서 마약하고 있어요. 이게 외국에서만 보던 그런 어떤 클럽 안에서 있던 그런 모습이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카톡을 열어서 텔레그램을 열어서 연락 한 번 하면은 몇만 원 주면 날라와요.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제가 청소년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눈 뜨고 나가면 세상 권력을 잡은 약한 마귀가 문화와 모든 미디어를 통하여서 술, 담배, 마약, 이 아이들 인생을 송두리째 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우리 초등 봐야 되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영상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얼마나 미국의 아주 아름답고 융성한 도시 아닙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완전 망했어요. 마약 때문에 모든 도시가 다 상가들은 문을 닫고 젊은 청년들이 길가에 서고 있어요. 그 대도시 샌프란시스코가 통째로 망했어요. 마약 하나 때문에요. 대한민국도 지금 이 악한 마귀가 권세가 어마어마한 그 마수의 손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대적할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오게 가두어도 기도하는 교회에 기도의 능력을 막을 수 없더라. 아멘. 지금부터는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교회에게 달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운명은요 교회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나서서 이거 하나하나 탐문하고 검문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요. 기도로 이 악한 마귀의 모든 계략을 다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기도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재밌는 건 이 베드로가 풀려 나오죠. 자기도 이게 환상인지 꿈인지 생신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와서 길가에 온 다음에야 내가 풀려났구나를 알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의 응답이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날 도우셨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 간극,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내가 생각하는 때는 달라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무척 빨리 나오게 되었지만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을 아십니다. 나사로 자신의 사촌 오빠가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전달을 보냈어요. 상환을 보냈어요. 근데 듣고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고 사흘을 머무십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나사로가 죽고 온몸을 다 붕대를 묶고 다 안장까지 한 다음에야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중 나가지도 않았어요. 왜요?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했던 시간은 뭐냐면 아파서 몸져 누웠을 때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안수하시되 그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이 뭐예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인간의 모든 방법과 소망이 끊어진 다음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참 소망을 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메꿉니까?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의 이 기나긴 간격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메꿀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인 거예요. 때로는 빠르게, 내가 생각하보다 너무 빠르게 이루어져서 오늘 기도를 구했던 이 교회조차도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열어라니까 야 베드로일 리가 없어. 천사야, 야 무슨 말이야, 나 베드로야. 진짜요? 기도하고 나서도 놀라요. 이게 하나님의 때였어요. 근데 어떤 때도 있어요. 내가 간청하고 구하여도 예수님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눈에는 안 잊은 거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이래, 저 이스라엘과 저 중동 땅의 저 어둠의 모든 상황,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빛으로 다 걷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된 자만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려를 맡기며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하는데도 염려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걱정 근심을 계속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도 계속 걱정 근심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믿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뒤돌아봐서 잊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 20km 이하의 짐들을 공항에다 딱 맡기면 컨베이어 벨트에 쫙 합니다. 그 우리가 그 항공사에다 그 짐을 맡기고 우리는 몸을 편안히 비행기에다 싣고 도착해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나오는 걸 쭉 보면서 내 짐 어딨나 하고 다 기다려요. 이게 아주 자연스럽죠. 이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걸 맡겨놓고 비행기 안에서 계속 그런 거예요. 내 짐 잘 오고 있을까? 혹시 비행기 타다니 떨어지는 거 아닐까? 나는 잘 오고 있는데 짐은 혹시 이 항공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항공사를 믿고 맡겼으면 도착해서 저기서 얼른 나올 거야. 나오네. 내 짐 하고 나오면 끝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문을 나서셨으면 비행기 타고 가세요. 내가 할 길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전화해서 제 짐 잘하고 있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내 아들도 줬는데 너의 그 기도 하나하나도 내가 가장 좋은 걸 인도 못하겠니?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은 단계에 가게 되면 어떤 상태이느냐?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돼요. 믿음의 시작은
기도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근데 믿음의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의 응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 아예 맡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기도 응답대로 되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그거보다 더 선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네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실 때도 있고 느리게 이루어질 때도 있고 혹은 응답을 해주지 않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자가 복되고 복되고 복되도다. 아멘.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기도에 그대로 응답되리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최고의 선을 아시는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너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서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은 기도가 응답의 통로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관계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끌어주기 원하면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이루어 주시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가예요. 별이랑 필리핀은 저에게 모든 것을 원하고 구하고 하지만 그 중에 아빠가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고도 구하더라고요. 아빠, 저 탕후루 한 번만 먹으면 안 돼요? 아빠, 저 이거 한 번만 저 먹으면 안 돼요? 요즘에 별이가 이 아토피 때문에 좀 고생이어서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라면은 한 번만 먹자. 이 애가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막 그냥 일주일에 뭐 10대번씩 먹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가 중간에 아빠, 진짜 제 눈앞에 라면이 아른거려요. 제 눈앞에 라면이 아른거려요. 아빠, 라면. 1시간을 제 앞에서 1시간. 제가 1시간 동안 별아, 그 라면은 안 돼. 아빠 진짜 라면 한 번만 제 다리를 꽉 껴안으면서 라면 한 번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별아, 아빠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다음 주에 한번 먹고 지금 너가 라면을 안 먹으니까 얼마나 건강해져 가고 있냐. 피부가 좋아졌잖아. 완전히 건강해지면 그때는 2번까지도 허락을 해줄게. 지금은 절제하자. 아버지 막 괴로워해요. 근데 이 아이는 뭐냐면 솔직하게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 아이를 선한 길로 인도해줘 가고 있어요. 이 아이의 원함이 바람직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랑 대화하면서 진솔하게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함께하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이 아이가 몰래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저 뒤에서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잘 탐문한 다음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서 거기서 라면을 먹고 입을 닦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부터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약속을 어긴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별 기도 다 드려도 돼요. 저 라면 주세요. 저 미치겠어요.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 인생에 묶여진 것들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묶여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묶여 있습니다. 우리 각인의 인생에도요, 묶인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길이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묶인 문제가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묶인 문제를 풀려나야 돼요. 그걸 풀려나는 걸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기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세상의 수많은 어둠이 우리를 묶어놓으려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이것저것으로 묶여놓으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 구원의 역사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가정과 이 나라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해 오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도노는 바로 기도더라. 아멘. 우리 말씀 한 말 볼까요?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선하심을 그냥 멀리서 보면 안 돼요. 내가 직접 맛을 봐야 합니다. 내가 직접 맛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마치 내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 보십시오. 다윗처럼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1절부터 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지금 왕일 때예요, 왕. 그럼 나의 도움은 가장 지혜롭고 충직한 신하에게서 온다? 아니에요. 저 뒤에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군집해 있는 마병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진정한 도움의 원천은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왕이라니까요. 도울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다윗의 평생의 고백은 마치 내 인생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3절부터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8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를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의 도움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다만 천지를 지으신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수많은 기도시, 바로 시편,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기록하고 있는 시편을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록한 거예요. 그는 믿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의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교회의 모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옵니다. 아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면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 남북 관계가 어렵네요. 그럼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미군이겠죠. 아니에요.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가정 안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묶인 문제가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묶인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영원토록 이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기도가 떠올라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오늘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뭐 한다고요? 기도하더라. 이게 우리 인생을 요약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생겼고 교회는 기도하더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얻어도 돼요. 누구누구의 인생에 어떤 묶인 문제가 생겼고 그 교회는 기도하더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왜 한다고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처음에 서로 알아갈 때, 연인이 서로 알아갈 때는 그냥 보고 싶어서 안달이죠. 서로 더 알길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거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슬픔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나만 아는 이 사람의 비밀이 생길 때부터 그 관계는 깊어지고 신뢰도 깊어지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알 게 없으니까 안 만나면 되겠네요. 더 이상 알 게 없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 호불호 뭔지 다 알아. 그러면 더 이상 안 만나도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 둘은요 약속을 합니다.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이게 웬일이죠? 다 알잖아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데 아니 뭘 더 만나요? 왜 만나요? 관계가 더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왜 하나요?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또 왜 하나요?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다예요. 관계가 깊어지려면 자꾸 만나야 돼요. 왜 만났나요? 관계가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신자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요? 그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가 깊어지면요 그 사람은 더욱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더욱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쉬지 말고 만납시다.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약에 내 소원을 아뢰는 걸로 기도 제목, 기도 시간을 꽉 채운다면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이런 시간이 생길걸요. 아무리 해보세요. 기도 제목들을 아무리 쳐봐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 반복 한 10번 하면 100번 쳐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죠? 기도는 내 소원을 담아 아뢰는 시간일 뿐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폐예배 때 찬양을 하면서 긴 멘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맨 앞에 한마디를 꼭 했어요. 찬양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도대체 배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나를 위해 하신 일들, 나를 위해 하실 일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까? 그분이야말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걸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은요 찬양이 깊어져 가요. 찬양. 저는요 막 청년들이 그래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 참 찬양 잘 부르십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그래요. 저보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요 세고 셌습니다. 저보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은 세고 세서 저보다 성대 튼튼하고 그냥 철 같은 그냥 성대 가지고 찬양 잘 부르는 사람 아주 많아요. 근데 저는요
찬양을 잘 부르지 못하지만 찬양을 찬양답게 부르는 건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데 어떻게 찬양을 못 부를 수가 있는지 그게 더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서서 찬양 불렀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는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면서 이 가슴 안에서 나의 고백, 나의 찬양이, 내 영혼의 고백이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곡을 만든 분이 다윗이세요.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어렵겠습니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찬양하는 자였어요.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늘 하나님과 깊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얻은 지우가 없으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 그는 척하면 착하고 알아들어. 눈 하나 깜빡하면 다윗이 아하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하면 다윗이 예 하는 거예요. 긴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탁 하면서 아 이거 아닌가 보네요. 팍 하고요. 얻어가지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럼 그 기도를 들고 탁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고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 복된 삶을 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삶이 교회의 삶입니다. 이런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로 살아갑시다. 아멘. 교회로 살아가자고요. 교회는 뭐 하는 거라고요? 묶인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존재가 교회라고요. 그것을 오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를 통하여 단편적으로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묶인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 것이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다 요즘을 중독사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서점에 가니까 중독사회, 유튜브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여러 가지 다 중독들이 많대요. 이게 다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 묶인 거예요. 세상에 묶인 겁니다. 중독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언가에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영혼을 건져야 하잖아요. 영혼을 세워야 되잖아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묶여가지고 이걸 못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향하여 주님 부르셨건만 혹시 내 발도 착고에 매어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천군천사가 풀어줍니다. 악한 마귀 모든 권세 낯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기도로 모든 묶인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말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마음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난 맛보아 알았어. 너희들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또 청소년들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얘기해 주셔야죠. 얘들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교회 열심히 다녀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는 선하시오. 내 인생의 묶인 문제를 다 풀어주셨어. 너의 인생도 풀어주실 거야. 이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있는 한 이 교회 미래는 밝습니다. 아멘. 이 교단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로 자라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 이번 수련회를 갔다 오고 이번 기도원 집회를 갔다 온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갔다 와서 이거 목사님께서 주영아 너 주의 종길 가지 않을래? 아멘. 예 알겠습니다. 이러더니 얘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매일마다 저희 아이들 유아유 초등부 아이들만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창세기 다 읽었습니다. 어디 읽었습니다. 지금 3주 만에 욥기까지 다 읽었대요. 욥기.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루에 몇십 장을 읽어요. 몇십 장을. 사무엘 상 읽었어요. 아 진짜 힘들었어요. 사무엘 다 읽었으면 너무. 그리고 갑자기 이시대 목사님 설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 이런 걸 올려요. 이거 꼭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저한테 물은 거예요. 전사님 금요 예배는 몇 시에 시작하나요? 7시 15분에 시작한다. 왜 무슨 일이니? 다음 주부터는 저도 금요 예배 드리러 갈 거예요. 이 아이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분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기도원에 가서요. 조지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주의 종들과 거기 임하신 성령을 맛보고 나니까 제가 그 이전에도 끊임없이 힘들어도 성경은 봐야 한다. 그때는 찔끔 보고 하루 숙제 3장 보고 다 했다 이랬어요. 지금은 보라는 말도 안 해요 별로. 근데 30장씩 읽어요.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빈이빈 부익부입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영영 못 봐요. 근데 시작은 뭐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 아멘. 알게 되면 그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부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힘입니다. 조혜 목사님께서 명령하셨죠?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아멘.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기회.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입니다. 이 세상보다 더 큰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총회장 목사님께서 기도를 명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이 평화 통일을 위해서만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 찬양 들어주십시오. 우리 시간 잠시 잠깐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의 묶인 문제는 통일의 문제입니다. 남북 간의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열강들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일본과 중국과도 온전치 못해요. 누구도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입니다. 그 하나님께 주의 3장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온전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시오.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당신의 뜻을 가장 선한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각인들을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는 순종함으로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나 제가 책을 읽을 때면 그러니까 매일이죠. 항상 제가 침대에서나 제가 있는 곳에서 책을 읽고 있으면 베랑 필리비가 중간에 계속 옵니다. 와서 뭐라고 하느냐? 아빠 이래서요. 이랬어요. 방금 전에 유튜브에서 뭘 봤나 봐요. 아빠 엄청 큰 가물치가 잡혔대요. 그게 저랑 뭔 상관이 있겠어요. 아빠 일본 오키나와에요. 비파라고 하는 물고기가 100마리가 있대요. 그래. 제가 처음에는 아니 얘가 뭐 별일 시시콜콜 다 하나. 이게 한 번, 두 번은 이쁜데 하루에 몇십 번 오니까 알았다. 그만 좀 와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 오면 저도 책을 읽다 자꾸 끊기니까 뭐하다 준비하다가 끊기니까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니? 은총아, 내가 저렇게 기도할 수는 없겠니? 이 애가 저한테 오는 이유는요, 저랑 관계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뭐 물고기 얘기가 뭐 대단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만큼 아빠랑 너무 좋은 거예요. 관계가 좋고요, 아빠가 좋은 거예요. 이번 주는 유독 필리피가 자주 그래요. 아빠, 그냥 와서 그래요. 전 아빠가 너무 좋아요. 야, 네가 갑자기 왜 그러냐? 왜 뭐 먹고 싶은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뭐 먹고 싶어서 그런 거지. 오, 아닌데, 와. 그리고선 또 좀 있다가, 전 아빠가 너무 좋아요. 너 방금 유튜브 봤지? 너 뭐 이상한 잘못된 거 했지? 아니에요. 이래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사랑이, 믿음이, 가장 온전한 관계가 가득한 기도를, 위급할 때 드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도 당연히 들으시죠. 아빠가 찾아오는데 어찌 아버지가 그 자녀의 요청을 거절하겠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 온다면 어찌 그 관계를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중간에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총야 목사님께서 너를 한번 부르셨단다. 근데 저는 제가 저희 청년들하고 청소년 아이들한테 약속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 전사님 하다가 가버리고 2, 3년 뒤에 가버리고 하니까 정을 안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난 여기 지키겠다. 나 여기 끝까지 있을게. 제가 아이들한테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신현명 목사님도 저한테 여기만 서울로 와서 있는 게 좋지 않겠어? 다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떡고물이 떨어져서 여기 있으면 아마 그거는 별로 박수를 못 받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저한테 맡겨주신 영혼이 저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했어요.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이 발걸음 앞길에 여호와 일에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 앞에 사랑으로 충성하시길 저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떠한 간청의 소망의 기도도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의 기도도 있지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늘 주 앞에 머무는 기도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한 교단과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었나, 주님께 그날 것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있습니다. 기쁨을 흠양하사 저 하늘과 이 땅에 보러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묶임 문제 또한 베드로가 저 착고에서 노임을 받은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 수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묶임 문제를 구원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